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보통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 바로 은혜 시대죠.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를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18절의 마지막 때는 종말이 다다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후로 벌써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왜 종말이 다다른 시점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시기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고요. 그리고 알곡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단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18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가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이단들과 이 적그리스도는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는 스스로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18절부터 19절입니다.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보통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 공교회와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따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죠. 이단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가 아닐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렇죠?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이 나간 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란 거죠. 그렇잖아요. 한 몸의 지체가 그 몸을 떨어져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 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요,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한 형제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공교회와 뭐냐?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제 자체가 안 돼요. 이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그렇죠? 다 뭐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른 것 같지만은 상관없이 똑같이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같은 공교회라는 특징이죠. 그러나 이 공교회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들에겐 처음부터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뭐냐면요,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렇죠?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거든요. 근데요, 이들은 자신들만이 그 영적인 지식으로 뭔가 다른 것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은 뭐 하나의 힘이나 하나의 능력이나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은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중요한 건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 새신자 그 양육 교재 가지고 같이 나눌 때 거기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되었는지 그것도 배우거든요.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기까지.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막 무겁다고 집에 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진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들고 다니고 볼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씀, 뭔가 특별한 가르침, 그게 이단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이미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요, 왜 공부 안 하면은요, 왜 교리책이 너무 재미나면은요, 예를 들면은 뭐 구원에 관한 교리책만 봐도, 구속에 대한 교리책만 봐도 벌써 3-4권 비슷한 걸 3-4권 읽었거든요. 근데 쓴 저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또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단단해짐을 느끼거든요. 아, 이 신앙의 토대가 단단해지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되면서 이 문자적으로 약간 원어랑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요, 자꾸 오해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것이 바르게 정리되고, 그렇죠? 그것이 바르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 뭔가 그렇거든요. 여기 앞에서 목회자가 뭔가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한 거를 이렇게 간증하면요, 성도들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야,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렇잖아요. 힘도 나고, 와, 진짜 나한테 없는데 어쨌든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간증도 좋아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사람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설교학 시간에 같이 얘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이 부흥사가 처음에는 여기서 같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뭐 요만큼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교회 가서 이만큼 응답받고, 그 다음 교회에서 이만큼 보고, 다음 주에는 아주 삼춘천을 보더래요. 점점 이제 말로는 그래요. 아, 그래도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은 간증을 조금은 이렇게 부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막 뭔가 대단하게 그게 인정이 돼서 그래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것입니다. 오전에 살폈더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을 그냥 풀어주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근데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왜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느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느 쇼츠를 봐서 우리 사모님 말씀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근데 그 이유는, 그 가장 잘 설교를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와, 저 서울에, 우리 교회가 서울에 안 있어서 다행이다. 저 서울에서 저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경기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거하라. 잠시 거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진리의 영인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 그렇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디 안에 거할 때? 그의 안에 거할 때. 그럼 어떻게 그의 안에,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디 안에 거할 때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결론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를 행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과정 중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죠?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주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평생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가까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함으로 늘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